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6절부터 23절의 말씀, 아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원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강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혼하니 어떤 에바브레오와 스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다. 또 들어가지고 아뢰오라고 하며 말하기를 네가 나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랫 사람과 그래서 남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쓸모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미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나 새긴다는 것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인사의 시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덴의 교훈, 여기 주보 프린트에 두 가지 방에 모사하고요. 아덴의 교훈, Lessons from Athens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합니다. 잠깐 이 아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컨텍스트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의 시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바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이나 돌아왔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3,000명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메가처치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남자들 정도로 3,000원을 잡았다면 약 6,000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건물도 없었고 그때는 어떤 시스템도 없었고 그때는 리더십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섬기는 자들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오직 12사도들만이 있었을 때죠. 엄청나게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찬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것을 서로 나눠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것은 이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역시 그 안에는 다름이 있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기만 해요.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문제가 있기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 곧바로 사도행전 5장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공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그 누가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 소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5장에서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낱낱이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 은혜가 될 때는 괜찮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말이죠. 떡을 떼고 막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보세요. 저하고 같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이번에 한국 나가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을 틀리다고요. 이거 다른데 하지 않고 이거 틀리네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틀린 거랑 같이 쓰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It's different. It's wrong. 이렇게 그러니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얼마나 그 안에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 가운데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복음 외에는 이 갈등을 풀 길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만 하더라도 그래요.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습니까? 피를 나누고 서로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데도 여러분 같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연애까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게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다른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좋은 자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구제하는 일에 막 열심을 내는가 한편으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그런 것을 정말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았지만 온전한 훨씬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어요.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나무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 가운데 통일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통일된 가운데 다른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나와 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싸워요.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은 내 기준에 다른 사람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랑 싸우잖아요? 싸우면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상대방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강성들이 있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기준에 당신 기준을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 기준을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힘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임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이 오니까 온 사방으로 사마리아와 구브로와 모든 안디옥까지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생겼죠.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풍성하고요, 많아졌고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뭐예요? 더욱더 안전하고요, 더욱더 평강했고요. 그렇죠? 더 바랄 것도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요. 많은 thousands of members of church.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평안하다. 우리가 모든 게 풍요하다. 모든 게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온 이방인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부터가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우리끼리라면 망하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정체되면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막히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길 자가, 인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고 하지만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지면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힘을 잃게 됐어요? 복음이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안디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어요. 안디옥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옮김으로 안디옥 교회가 지금의 시리아, 굉장히 많은 시리아 지역이죠. 여기에 이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쪽 길리기아 쪽, 그 다음에 이 밤빌리아 쪽, 그리고 이 갈라디아 북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갔던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까지 왔을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써서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도착한 것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로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로 오게 하시고 여기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에 그 3주 동안의 그 핍박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이 급히 내려온 것이 베레아 지역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유대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곳이 이제 베레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잘 접하는 곳에 왔었어요. 이곳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하길래 이제 급히 내려온 곳이 오늘 아덴입니다. 이 아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유명한 철학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헬레니즘의 꽃, 지성이 풍성한 곳 에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위에 모든 역사를 맞추신 것입니다. 아마 지성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다. 역사는 픽스드 됐고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생성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대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복음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루디아라는 사람을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 교회 왔을 때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하시는 거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 여기서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부이십니까? 당신은 학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연구원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기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맨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것이 이 복음하고 직접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저의 삶을 마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빌립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서로, 에베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갖고 다니는 자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헌신한 자에게,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이 복음에 막히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막히면, 복음에 막히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가, 민족이 정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목사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한국 갔는데 그 많은 만남 중에 만나는 만남마다 그냥 우연한 만남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 퍼즐이 탁탁탁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이었어요. 때에 따라 위로도 주시고 때에 따라 배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든 삶을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이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지성이 복음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복음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복음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핍박도 있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복음이 진정하게 임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어떻게?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으로서 여러분이 잡으셔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부라도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도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경험해보니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보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려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스타에서 왜 그들이 3박 4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행복해요 이런 그냥 몸부림을 칠까요? 뭐 때문에? 복음이 뭐길래? 거기는 복음밖에 얘기 안 합니다. 코스타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아니 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무엇을 들었길래 이들이 천국 갔다고 얘기할까요? 이들이 삶이 뭔가 다르다고 얘기할까요? 오늘도 어저께도 새벽 4시까지 저한테 카톡이 날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많아요. 나는 느낀 게 많아요. 나는 할 말이 많아요. 뭐가? 복음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뭐길래 사람을 그렇게 바뀌냐 말이에요. 뭐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냐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자. 그러면 여러분 7월 13일 날 여기 보면 이 자리에 나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2시간, 그 2시간을 못해? 여러분, 이번에 코스타 갈 때 내가 여기 가야 되나 3박 4일? 이 기간에 내가 할 게 많은데, 이 휴가 동안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얼마나 저기 마음 졸이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용기 내어서 마지막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현지 등록하러 가면서까지 크기까지 가면서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우리 마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냐고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우리,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이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복음에 합하지 않는 이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기쁨도 평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우상이 됩니다. 복음도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국에 가보니까요, 제가 이제 큰 교회, 이재천 목사님 교회, 저기 우리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3일 교회 다니다가 뭐 어떻게 좀 마음이 져서 제가 이재천 목사님 그 주일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누님들이랑 다 권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 예배 매일 드리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박 목사, 나는 나이가 들어서 교회는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복음의 문제가 내가 지금 모르겠다. 참 답답하다. 저도 마음이 그래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님, 이 뜻이 그 뜻이냐? 나중에는 아버님이 말씀 전하시려다가 나중에 네가 해라. 저는 아버님 앞에서는 아들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다 인도하시다. 근데 아버님이 나중에 네가 해라 말씀을 겸손하게 나누는데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가시는 이 모자가 같이 부자가 앉아가지고 예배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다시 몰려오는 그 기쁨, 오랫동안 못 만나서 서로 그리며 그렸던 그런 부자시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던 메가철치, 큰 철치에 제가 그 형제를 데리고 가는데 놀란 게 있어요. 차를 타고 그 골목 그때 그 합정동인데 그 골목이면 그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복잡하니까 제가 놀랐어요. 따라서 이렇게 울때같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건물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요. 왜 이쪽으로 가냐 그랬더니 본당 들어가는 건 청당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본당 들어가려면 새벽에 붙어서 불러야죠. 지금 대충 이렇게 와서 본당 못 들어가요. 네. 본당이 딱 500석인데 본당 들어가려면 천당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쭉 가는데 별관이 여기도 있는데 이만한 스크린 갖다 놓고 거기에 쫙 사람들이 앉았어요. 아주 천천히 앉았어요. 거기만 있는가 봤더니 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참 맨 처음에는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한 가지 저에게 마음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제가 20주 동안 있으면서 어디를 다녀도 이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느낄 만한 그런 분들을 내 주변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전부 다. 그런데요, 주일 되니까 성경책 갖고 전부 다 모여. 어디서 그렇게 꾸역꾸역 모이는지 몰라. 제가 깜짝 입을 딱 벌렸어요. 이야, 이 사람들 어디서 나오나?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람들 뭐하나 지금 여기 주일날. 이야. 영국은요, 지금 교회당이 다 비었어요. 찬란했던 16세기 그 종교 신앙의 부흥에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지금은 교회당이 건물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당은 비었어도 그분들의 삶 속에는 복음의 정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날 제가 그 백준영 기념교회 거기 예배를 그 형제 때문에 같이 드리러 갔는데 그래서 이재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삶 속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있고 교회당 안에만 주일날 모인다. 격장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합정동 거기가 옛날에 땅값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그래서 서민들 살기 좋았던 것이 갑자기 거기에 사람들이 새를 올리기 시작하고 하루아침에 새를 막 올리기 시작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새를 못 견디니까 자꾸 변들이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새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가진 게 없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내 살 집이 없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탄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도 복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도 불행한데, 복음이 있어도 문제인데 복음이 없이 살아요? 천만의 말씀. 그 행복은 아마 신기루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부부들 계시죠? 여기 또 특히 저도 30년 같이 살았지만 복음 없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이혼 당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봐도 이혼 당할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기 가운데 우리를 그 끈으로 묶어준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됐어요. 나는 끊임없이 내 아내를 바라봤어요. 내 아내가 바뀌기만을 바라봤어요. 내 아내는 끊임없이 내가 바뀌기를 바라봤어요. 서로 바뀌기만을 바라보고, 내 잣대를 가지고 네가 올라와 내가 올라와, 이 싸움을 계속 수년 동안 한 겁니다. 수년 동안. 전도사가 돼도 마찬가지,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 그 모습은 여전히 바뀌질 않아요. 갈등도 심했어요. 차라리 목사를 안 했으면 더 좋겠지. 안 했으면 더 내가 이걸 떳떳하게 하지. 이 목사 주제에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얼마나 자책도 많이 했겠을까요? 근데요, 제가 알아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나를 조명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죽을 때는 난 죽을 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지 않은 인간인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가 나됨을, 복음만이 내가 남을 볼 수 있는, 복음만이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문제 중에 문제 덩어리, 나.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문제 중에 문제, 나. 내가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게 하시는 것,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너. 복음 없으면 너. 네가 잘못했어. 복음 없으면 네가 잘못했어. 복음 없으면 너잖아. 근데 복음은 아니야. 죄 없는 자가 쳐. 복음입니다. 죄 없어? 쳐. 돌 다 행복하죠. 왜? 자기를 바라보는 게 복음. 복음은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남을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합한 자를 대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교회도 복음 안에 섰을 때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정체되기 마련이고 문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스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온종일 우상이 가득했어요. 철학이 있고 지성이 있는 곳에 우상이 있어요. 철학과 지성이 앞서면 복음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성을 자꾸 따지면 복음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삶의 그 모토가, 윤리가 복음을 꽉 쥐어. 여러분 보십시오. 지성 중에 지성인 이 에덴에 우상이 여기처럼 많은 곳이 없었어요. 25,000개의 unknown gods 있었다고 해요. 25,000 unknown gods. 아니, 그렇게 많은 경건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손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면 복음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살면 복음이 안 들어와요. 내 지식이 살면 복음이 안 들어와요.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지성이 예수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한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부유하다, 풍성하다는 라오디아 교회. 너무나 많은 지금으로 매가축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하나님께서는 덮여버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타는 간장을 쓸어내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이제 정리하라 이겁니다. 번째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자기 삶을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복음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음이 분하여 감옥에 보니까 온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His spirit was stirred라는 단어에서 stirred는 막 가슴이 동요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니에미아가 그 성벽에 무너진 걸 보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네마야 무슨 stirred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완전히 가슴이 그냥 동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원망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짜증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막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보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저런 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스트로링과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수축시키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분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그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고 내 마음이 날마다 뛰는, 그래서 뭔가 펌핑하는 그런 삶, 뭔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걸어가는 것 같지 않고 잠자는 것 같지 않고 숨쉬어도 내가 숨쉬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것은 책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만 하는 거지 나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다고 얘기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와 똑같이 복음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분해서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저지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힘들었어요. 왜? 이곳에는 철학자들이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이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It's a foolishness of God.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라고.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이 내용처럼 그들에게는 the message of trust, 이 십자가의 도는 it's foolish. 아주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은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persuasive, 굉장히 persuading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말로 막 설득 좀 해보려고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고린도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아덴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이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 이들에게는,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24절 이하 34절까지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통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전도복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안 하면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돼. 예루살렘 교회가 되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 썩죠. 정체되니까 막 문제 생기죠. 여러분 안에 삶에 문제가 생겨. 빨리 안디옥으로 변해야 돼. 여러분 삶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변해야 돼.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변해야 돼.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사는 것이에요. 전도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람 끌고 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개념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만드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을 구원을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이 예배예요. 전도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고 다 작정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장관을 만나더라도, 아니 거지를 만나더라도, 아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사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That's essence of gospel. 이거를 트위스트하지 말아야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랬죠, 저랬죠. 저도 많이 해봤어. 안 돼. 계속 끌려다녀. 나중에 6개월이 지나도 안 돼. 안 되더라고. 해봤어요, 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세요. 내 말과 전도함이, my word, my preaching was not the wisdom of God. Wisdom of word. The power of Holy Spirit.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면로다.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또 로마서에서 쓴 거 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신령을 향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쓴 거예요. 삼십전쟁. 그러니까 나중이죠. 저기 아담의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아버님 요번에 가서 제가 가니까 연세가 드셔서 아무래도 제가 아들이니까 어디다 모셨으면 좋겠습니까? 고향에다 하지 말고 너희들 고향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는데 오기는 바쁜데 그러니까 요 근처에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누님들하고 제가 같이 모시고 장흥이라는 데 가서 산을 좀 봤어요. 아버님이 야 여기 괜찮다. 여기다 하는. 어머님은 그러시죠. 여보 죽으면 아들처럼 맡겨야지. 그걸 뭐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그러고.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그러시다. 어머니 옆에서. 근데 아버님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으셔도 유교적 크리스천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면 12번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철저하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전도하지 아세요? 아버님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 대놓고 딱 그냥 저는 딱 대놓고서 아버님 저 교회 다녀요. 한 집안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같이 있으면 안 좋대요. 제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 오시면 그 아들 못 볼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철딱선이 없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을까? 좀 아름다운 얘기 좀 할 수 없었을까? 근데 그때는요 아버님 여기 와도 잘 못 볼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랐어요. 왜 그러냐? 아니 제가 그냥 그러다 그냥 저희들 가면 어떻게 못 보시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머님이 그 다음에 끊으시면서 아버님하고 가만히 앉으셔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제사를 다 금하시고 얼마나 장소인데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여기 처음으로 믿음 생활하시면서 제사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 분이 여기 많으세요. 그죠? 많죠? 지금도 많으실 거라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서 거기에서 서서서 그냥 뼈뜯기 부리지 말고 그거 뭐 그냥 거기 가셔서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하는 자는요, 제가 뭐 아름다운 말로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전하면 돼요. 근데 복음을 믿든지 말든지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담대하게. 그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영접하게 돼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십시다. 우리 전도하는 건 제가 전도하는 걸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전도가 뭐 교회 사람 끌어오는 걸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사람 끌고 오지 마세요. 바깥에서 전도하세요. 다른 교회 가도 전도하세요. 괜찮아요. 다만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예수는 보배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를 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복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복음을 우상으로 만드는 종교성을 조심하십시오. 복음이 떠나면요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나요. 교회에 집안 나쁜 게 치고 다니는 권사님들 많아. 한국 보니까 여러분 그거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목사님들 교회 열심히 하는 거 그럼 목사님 여태까지 그거 안 했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요 교회 중독 걸려요. 왜? 이 말씀이 성령 가운데 이 말씀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열매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은사로 섬길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없이 교회 그냥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목사님 말이면 하나님 말이야. 그 목사님은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제대로 된 목사님들 다 카트하지. 근데 그거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 목사님들 뭐 힘이 있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나 나중에 뭐가 되겠냐. 그냥 영적 파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그걸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섬기는 거 좋아요. 열매는. 그런데 너무 이거 그냥 그런 그냥 무조건 그냥 어딕트 갖고 말이죠. 그런 분은 많아요. 깨달음이 없는 열심. 이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 이것은 우상입니다. 항상 자기를 위한 종교,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분은 학생입니까? 주부입니까? 연구원입니까? 직장입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은 당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전함이 있습니까? 전도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과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당신 안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간절히 말하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 아덴의 교훈이 이거였습니다. 아덴의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저희 삶 속에 연관이 되어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없이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프로블럼 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마 지칠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참고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될 부분도 있고 인간적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나와 복음은 무슨 관계인가? 내 연구하는 이 연구 논문과 복음은 무슨 관계인가? 내가 부엌에서 이 밥을 하는 이 주부와 이 복음은 무슨 관계인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직장 일과 예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과거의 모든 미래와 과거와 현재 모든 계획들이 과연 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주부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관계가 편하지 않아서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이 신통하지 않아서 괴로워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해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 30-40분 터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저도 압니다. 이 30-40분 동안 이해되어지는 이 복음이 삶 속에 가서는 그렇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자유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펙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애통이, 그런 애환이 여러분을 그렇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변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변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환경이 변하면 내가 변할 것 같은 생각을 착각하지만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not deny somebody else. Take your cross. Take others' cross. No. 남의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Your cross. Deny yourself.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 중에 문제, 프로블럼 중에 프로블럼이 납니다.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나입니다. 셀프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모든 짐에서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교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부딪힌 자들마다 선포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I am sinful man. 이 고백이 안 터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입에서 터지는 것은 I am the world, I am the world. 내가 바로 그 인간입니다. 내가 그 인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because of me.
because of me.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남을 거꾸로 찌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남을 훌스레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기기를 주님의 축원하고, 이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help me to see myself. How sinful I am.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트위스트가 됐는지, 내가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내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복음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어려웠고, 이 문제 가운데 어려운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참여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눈물로 주소서 기도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언제까지 시간을 잡고 가는데, 언제까지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여태까지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하는 줄 알고, 나는 여태까지 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그랬고, 그런 모든 익스큐스가 나를 괴롭게 했지만, 오늘 이 복음 앞에 부딪혀 보니까 바로 문제는 나였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고백이 터지게 하시고, 옛사람은 물러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볼 때는 전부 다 남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는 내 복음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진리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복음 앞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복음 앞에 내 스스로를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를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문제가 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 떼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 교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저 친구, 저 못된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인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 인간이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이제 주어진 삶을 복음 안에서 포용하며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덴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삶 속에 영원한 교훈으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